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읽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서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있어요. 화장실에. 그리고 샤워도 혼자 하고 나오는 것도 혼자 하고 그렇게 하는데 샤워실에서 지금까지는 지난주까지만 앉아서 했는데 지난주부터 서서 샤워하는데 샤워하는 서 있는 동안에 좀 힘들어요. 이 발바닥이 힘들고 발목도 아프고 그래서 1시간 서 있는 거는 도저히 무리다 싶어가지고 오늘도 앉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아마 일주일 한 2주 지나면 서서 하기를 바라는데 뭐 무리는 할 것 없는데 이제 근력이 너무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아직 서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는 것만큼 해도 감사한 일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읽었는데요.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사명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명.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읽으면은 좀 숙연한 마음도 들고 또 부담도 되고 또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요. 숙연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1절 끝에 보면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이 1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정말 참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좀 숙연한 마음도 들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부담도 들고 또 엄중한 느낌도 드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 배경 시점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제 순교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알고 있는데 죽음 앞에 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바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성경을 이 디모데후서를 보고 교훈을 받는 것만도 아니고 또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그 전도자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거는 전도자이가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건 전도자가 아니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라고 했다는 것은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디모데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이것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인데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두 가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2절 말씀을 전파하라.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이단을 주의하라 하는 거죠. 이단을 경계하라. 이 두 가지인데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말씀. 두 가지 부탁 중에 첫 번째 말씀,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는데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어떤 뜻이냐면은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런 때 그런 것을 상관하지 말고 항상 힘써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 이제 이 오래 참음과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게 참 교훈이 돼요. 또 생각도 많이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도를 시작을 해서 직접 복음을 전할 때까지 가장 긴 시간이 언제였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창원에 있을 때 그 부인 자매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약 한 3년쯤 걸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길,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 예. 저도 그렇고 이게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막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수양회도 초청하고 또 집회도 초청하고 또 전도지도 주고 책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그 마음을 좀 연 것 같은데 또 막상 교제해 보면은 말씀 전해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다가가 보면은 또 멀리 가 있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래 이제 뭐 뜻한 바 내가 기도하는 만큼의 어떤 그 열매 마음의 변화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제 낙심하죠. 낙심. 실망도 되고, 그리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는 좀 성격적으로 보면은, 제 아내가 저한테 제 성격을 분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면은, 내가 참 그런 것 때문에, 좀 낙심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몸도 좀 많이 다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튼 저는 좀 성격이 좀 좋지가 않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좀 어떤 게 있냐면 급해요. 급해. 급하고, 또 결정을 빨리 하고, 또 극단적인 어떤 생각과 표현도 자주 하는, 이런 좀 아주 안 좋은 성격이 있어요, 저한테. 저도 그걸 알긴 아는데, 이러면 고쳐야 되겠다 싶은데, 이 삶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성격으로만 신앙을 하거나 사역을 했다면 아마 오래전에 사역을 그만뒀을 것 같아요. 제 성격으로만 했다면.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특히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가 옆에서 많이 이렇게 권면과 교제,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부터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낙심하기가 참 쉬워요. 실망과 낙심. 그래서 시간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3년 걸린 그 자매님도 막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막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들어진 마음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 그냥 전도에서 되는 게 아니고 수양회를 데려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뜨거운 열기 속에 탁 들어가서 이 마음이 녹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양회를 한번 초청했는데 이분이 갔어요. 하루 늦게. 그래서 수양회 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전도를 해서 구원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이 주일날 수양회 마치고 주일날 구원 간증을 하는데 정말 감사하고 하여튼 저는 좀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고 쓴 이유가 뭐겠어요? 낙심한다는 거죠. 낙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온다는 거예요. 실망할 일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의 책을 출판을 했는데 사실 이 책을 출판을 하는 것도 중도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참 많았거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일어섰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일어섰다가 이걸 몇 번을 반복하다가 책을 냈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만약에 혼자서 이 일을 추진을 하고 혼자서 끝까지 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책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음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오래 참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이러면 그 노트에 다 적으세요. 적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 그 제가 이제 이 2절에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함께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이름을 잊었는데, 1956년도인가? 베를린인가? 베를린이 아니고 미국의,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송기정 선수 다음으로,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했어요. 네, 1등. 금메달. 네,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처음부터 마라톤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 사람인데, 송기정 선수를 어떻게 만나서 이 마라톤 대회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하고 함께 뛴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누구냐면, 송기정 선수하고 같이 일제시대 때 그 마라톤에 참석해가지고, 그때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 달고 금메달 땄잖아요. 그게 무슨 올림픽이더라 하여튼 그 올림픽인데, 그때 동메달 딴 선수가 있어요. 동메달 딴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동메달 딴 선수가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1등한 그 선수하고 같이 참석을 해요. 같이 뛰어요. 근데 이제 이미 동메달 딴 선수는 나이가 이제 많죠. 그때 나이가 36인가? 그러니까 이제 젊긴 하지만 마라톤 뛰기에는 이제 거의 할아버지 수준이죠, 나이가.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마라톤에 참여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선수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가 마라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같이 뛰는 거죠. 제 말 이해가세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그 송기정 선수하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동메달 땄는데, 이 선수가 마라톤을 쭉 이제 그 보스턴 마라톤 때 하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이 사람, 금메달 딴 이 선수가 금메달 따고 이 페이스를 잃지 않고 잘 뛸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뛰어주는 거예요. 페이스를 뛰어. 그래, 20km까지 같이 뛰어요. 20km 같이 딱 뛰어주면서 이제 20km가 딱 뛰었을 때 이 선수 보고, 네가 지금부터는 혼자 전속력을 네 페이스로 달려가라. 20km까지는 같이 뛰어주면서 계속 이제 옆에서 응원해주고 조절해주고 가르쳐 줬는데, 코치거든요, 코치 겸 선수. 20km, 그 중간 반환점을 딱 오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선수가 혼자서 달려갈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참 감동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신앙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실망되고, 낙심되고, 안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럴 때가 사실 많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외로운 것이거든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막 정말 어디 가나 만날 수 있고,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다행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나눌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참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2사람, 3사람 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힘을 얻고, 이렇게 같이 나아간다면 오래 참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내가 내 성격으로는 사실 절대 오래 못 갈 사람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죠, 제가.
제 성격으로 절대 할 수 없는데 제가 88년부터 지금까지 말씀 전하는 걸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기적.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제 아내의 힘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야 된다.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기가 가려워서란 말이거든요. 기가 가려워서.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 귀가 이게 참 온전하지가 않아요.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유익한 말은 이상하게 좀 듣기가 싫어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근데 내 인생을 해야 하는 말은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이게. 네? 이게 참 희한해요. 네. 조선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참 훌륭한 왕도 있고 훌륭하지 못했던 왕도 있고,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유다 땅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훌륭한 왕이 있었고 훌륭하지 못한 왕이 있었거든요. 그 훌륭하지 못한 왕 곁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아첨꾼이 있는 거예요. 아첨꾼. 근데 이 아첨꾼이 하는 말은 귀에 거스르겠어요? 쏙쏙 들어오겠어요? 이게 막 쏙쏙 들어오거든요. 이 아첨꾼이 하는 말. 제가 이제 요즘 몸이 안 좋으니까 침대에 자주 누워있는데 이제 잠잘 때 따로 자니까 잠들면 부를 수가 없으니까 잠들기 전에 이제 제가 제 안에 이제 여보 일로 와봐요. 뭐예요? 이거 좀 누워요. 그 잠들면 이제 서로 각 방에 가는데, 그래 여보 당신 내 뭐 칭찬할 거 없나 하고 내가 막 묻거든요. 이 희한해요, 내 성격이. 그러니까 이게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칭찬. 근데 사람이 시원찮으니까 칭찬할 게 별로 없잖아요. 칭찬할 게 별로 없고 건면할 거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아내는 성격상 칭찬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리고 또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저는 잘하거든요. 그 여보 당연히 내한테 좀 사랑한다고 말해봐라 하면은 에이 뭘 또 하면서 이제 막 어색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희한해. 이게 좋은 이야기는 막 기가 솔깃한데 저에 대해서 똑바른 어떤 권면을 하는 이야기는 이게 맞는데 참 듣기 싫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라 돼 있잖아요. 나쁜 교훈이 아니고 바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바른 교훈. 그래 정말 우리 인생에게 유익한 복이 되는 그런 바른 교훈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와, 막 무릎을 꿇고서라도 배워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희한하죠. 받지 않아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요. 스승은 스승인데 어떤 스승이에요? 자기 소욕, 자기 사욕,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게 유익한 소리인지 유익하지 않은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물론 이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그 뒤에 뭐라 되어 있냐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거짓을 말하니까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에 익숙하다 이 말이거든. 이 기가, 예? 이 기가 거짓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기. 예? 그러니까 이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거짓을 먼저 들었고 거짓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거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요한복음 8장 43절 보세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듣는다, 못 듣는다 차원이 아니고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왜 들을 줄 모르겠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거. 예?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거. 참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와요? 낙심이 오잖아요. 실망,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주저앉고 싶은 마음. 저도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가 이제 그 사기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5천만 원, 10억. 어떤 분이 그 은행에 가서 돈을 5천만 원을 이제 현찰로 달라 그래요. 그 은행 직원이 물었다니, 이 5천만 원 어디에 쓰려고, 왜 현찰로 찾으십니까? 이래 가지고 뭐 전화가 왔었는데 하니까 은행 직원이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게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그거 찾지 마십시오. 보이스피싱입니다. 아니,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틀림없다고. 내 돈 찾아가야 된다고.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게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을 안 찾아갔는데 진짜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더라는 거예요.
그 뉴스에 나죠.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5천만 원 잃어버릴 순간이었는데 은행 직원이 막 긋고 말렸다는 거예요. 긋고. 아, 진짜 같은데. 진짜 같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본문에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이래 돼 있잖아요. 자기 사욕이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욕망을 넣어주고 그 욕망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발을 내딛고 달려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야, 이게 진짜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에덴 동산 같았더라. 자, 롯의 눈에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롯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떠나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확신. 근데 이게 자기 사욕이란 말이에요. 자기 사욕을 쫓는 거거든. 이게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한 진화론이 확실하다. 왜? 과학 시간에 배웠거든. 과학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창조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면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들어올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마음이 갈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많이 걸려요. 자,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 데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그랬으니까 이 데마가 바울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이 기가 자기 사역을 쫓는 기예요, 이게. 기가. 본능적으로. 구원받아도 이 기가 그런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러한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하물며 얼마나 자기 소욕을 쫓을 기를 갖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은 오래 참아야 된다. 응?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오래 참고 딱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 사랑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성품, 마음은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못 참아요. 오래 못 참죠. 네, 포기해버린다. 네, 포기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자, 전도자의 삶을, 복음 전도자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계속해서 이게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끝까지 갈 수가 없다. 달려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6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7절.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자, 여기 보면은 12제자를 불렀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보냈는데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각자 한 사람씩 안 보내고 둘씩 보내냐?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오래전에 대구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청년 자매님이 어떤 청년 자매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 왜 교회를 떠났느냐 하니까 이제 청년 자매들의 유혹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보통 어느 교회든지가 교회 안에 청년 자매 숫자가 많고 청년 형제 숫자가 적어요. 대부분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청년 자매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야, 이거 숫자가 안 맞잖아요. 어? 청년 형제 10명, 청년 자매 뭐 11명 이러면 괜찮은데 청년 자매 20명, 청년 형제 3명 그러면 이게 숫자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자매 다 어떤 생각하냐면은 내가 결혼하겠나? 형제가 너무 적은데 청년 형제들 막 구원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이 생각을 늘 하거든. 근데 이 청년 자매 교회를 왜 떠나냐면은 전도를 했어요. 누구한테 전도했어요? 청년 남자한테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된 게 아니라 전도가 당해버렸어요. 그래, 청년 남자가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청년 남자의 전도를 당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려, 결혼해가지고. 그 여기 예수님이 왜 둘씩 보내게 했어요? 둘씩. 혼자서는 약하다. 뭐야? 전도하다가도 마귀의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씩 보내는 거예요. 둘씩. 네. 내 약함과 내가 유혹받을 수 있어도 둘이라면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묻고, 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둘씩 보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거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교제를 해 주셨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지금 같이 교제를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깨닫고 혼자 마음이 뜨거운 거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 마음이 더 뜨거워진다. 내가 혼자 뜨겁고 사랑을 깨달은 거 하고 같이 깨달은 걸 같이 나누면 어떻게 이게 2배, 3배, 6배, 8배 이 마음에 이 느끼는 것이 감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훨씬 낫다. 예수님이 혼자 보낸 게 아니고 둘씩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틀림없이 자주 찾아오는 것이 낙심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 수 있는 지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일이 있으면 같이 가고,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 보면은 27절 끝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협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 책 만드는 거 혼자 있으면 못 만들었어요. 네, 못 만들었어요. 네, 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도와주는 사람들. 네, 도와주는 사람들.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 수양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혼자서는 할 수 없으되 함께라면 할 수 있다. 그렇죠. 함께라면, 협력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잘하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어때요? 편집 잘하는 사람, 또 국어 잘하는 사람, 또 음악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협력하다 보면 교회 일도, 출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수양에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양회 홍보 영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방송하는 형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 7시 반에. 서초에서 대전으로 가고 있더라고. 운전해가지고. 그래, 형님이 이거 홍보 영상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유튜브 올라와 있는 거 그냥 포스터 하나만 딱 올라와 있거든. 그래, 좀 이렇게 딱 아나운서가 멘트 해가면서 막 교제하고 막 여러 가지 영상을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가니까 찍어놓은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여름 수양회 때 막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내년 겨울 수양회 전에는 좀 영상을 하나 만듭시다. 이 포스터만 딱 띄우지 말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근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뭐라고요?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겠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함께라면 어때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했다는 거죠.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엄히 명하노니 그랬거든요. 자, 오늘 설교 주제가 사명인데 사명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엄히 명하노니 이거는 뭐예요?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건데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이 일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디모데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바로 뭐냐면 엄히 명하노니 그랬거든요. 너무나도 엄중한 말씀. 이거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명령.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령.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것도 그냥 권면이 아니고 뭐예요? 명령인 거예요. 명령.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명령이라는 거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기 이제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안 하면 화가 올 거다라고 생각할 만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절박한 사명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어요.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 초에 이제 전도지 만들었잖아요, 전도지. 그 다음 이후에 또 뭘 만들었어? 책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방에 이 전도지 늘 넣어 다니세요, 전도지를. 차에도 넣어놓고, 가방에도 넣어놓고, 늘 이렇게 넣어 다녀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언제라도 줄 수 있도록 전도지를 늘 갖고 다니고, 그 다음 책도 좀 갖고 다니세요. 한 3권씩 다 갖고 다녀요. 전도지를 줬는데, 좀 관심이 있다. 책 주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수양에 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부득불할 일임이라. 사명이다 하는 사명.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이제 사명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도 귀하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참 귀하고 아름답고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야, 참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마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치고. 자, 나의 달려갈 길을 중단하고 이렇게 안 돼 있죠. 네? 중단하고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치고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너무 아름다운 말씀. 너무 아름다워요. 야, 바울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중단하고, 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게 뭐예요? 중단하고잖아요. 중단.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했다. 그러면 참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참 할 말 없잖아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중단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마쳐야 된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 그렇죠.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2절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중단하지 않고 마쳐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동력자라는 거죠. 동력자. 예. 혼자 할 수 없다. 혼자라면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력자가 필요하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야, 이 말씀 참 좋죠. 디도로 말하자면 디도로 말하자면 대마를 말하자면 이거하고 디도로 말하자면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롯을 말하자면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마를 말하자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교회를 떠났고 복음을 떠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디도로 말하자면 나의 동료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야, 여러분 어때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 누군가가 나를 이야기할 때, 아, 그 형제로 말하자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형제다. 정말 그 멀리서 참 그 거리가 먼데도 참 모임에 참석하고 생활이 그리 어려운데도 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 밤을 새워가면서 그 형제로 말하자면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마로 말하자면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기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두고 가버렸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예. 우리가 잘하든 또 부족하든 연약하든 우리가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같이 달려가야 하겠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랬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거든. 수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8월 15일, 16일, 17일 이때 수양이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연휴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연휴 때 놀러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면유니까 수양이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고, 또 비단 수양이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이 명령이 바로 우리에 관한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함께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